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며 쓰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설마 우리가 인류의 종말을 없을 거라고, 인류의 종말이란 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류의 종말이 옵니다. 혹은 개인적으로 나에게 종말이 오긴 오는데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오기는 오는데 어쩌면 나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인간은 때가 되면 다 죽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장례식장이 얼마나 많은 유가족들로 가득한지 모릅니다. 화장터도 그냥 연일 예약이 가득 차가지고 화장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그렇게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인간 중에 불로 장생하는 사람이 없고 종말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복되고 거룩하고 귀한 날, 나의 부모님의 종말이 있고 나의 종말이 있고 나의 자녀들 역시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해야죠. 생각을 우리가 조금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 하는 거죠.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 조금 더 발전해 나가면 종말이 언제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종말이 오기는 오나 언제 올지는 모른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종말을 아시는 분은, 마지막 때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서 태어날지 몰라도 죽는 날은 누구도 그 시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날이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아니면 나의 주변에 친구들이 다 떠나간 다음에 내가 떠나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의 일을 정말로 잘 최선을 다해서 다 마치고 떠날런지 그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하고 후회하면서 그 마지막을 맞이할런지 그 마지막 때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심한 병은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적어도 이만큼은 조금 살다가 죽어야 할 텐데 하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생각하는 그 생각의 범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조금 다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나누어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입니다. 죽음 이후를 믿는 자가 있고 죽음 이후를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또한 죽음 이후를 믿는 자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천국에 이를지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요. 죽음 이후에 무슨 세상이 있나. 그러나 우리는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여러 종교를 통하여서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이해하려고 하고 알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윤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완전한 회개, 완전히 회개해야지만 천국에 이른다라고 말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어떤 이단은 성직자에게 완전히 복종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천국 간다고 말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죽음 이후에 천국에 이르는 방법을 딱 한 가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에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함께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환생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아직도 죽은 자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노잣돈이 필요하다고 믿습니까? 아직도 선한 일을 해야지만 천국 간다고 믿습니까? 아직도 한이 많은 영혼은 구천을 떠돌다가 귀신이 된다고 믿습니까? 죽음 이유는 오직 두 가지 장소로만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곳은 천국이고 한 곳은 지옥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의 자리에 선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저 천국을 소망하는 감격과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진지하게 종말에 대해서 묻고 있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 어느 때가 종말의 때입니까? 그리고 그 종말의 때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대하다 보니까 종말에 집중하게 됩니다. 종말의 때가 있다고? 그 징조가 어떨까? 종말의 때와 종말의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언제일까? 알면은 준비할 텐데 적어도 그때는 내가 알고 있어야지 준비를 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가 궁금하십니까?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을지 궁금하십니까? 지금까지 종말을 맞은 이들 중에 그 때를 알고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혹 마지막 때를 알았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때를 늦출 수 있는 자이거나 그 마지막 때를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 중에 그 마지막을 고상하게 보내는 이도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마지막을 전부 다 고통스럽게 맞이하고 그 끝을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말씀을 깊게 붙든 자라 할지라도 그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는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는 날 동안, 인간이 사는 날 동안 인간이 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 종말의 때를 아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하며 대단하게 여겨지겠습니까? 그럼 우리 한 가지 기억은 해야 합니다. 종말 이후의 삶. 종말은 어차피 다 그렇게 마무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것이 반드시 오고 그 종말의 때 고통스러워하면서 끝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죠. 종말의 때로 인하여서 종말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 이후에 천국에 이르는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종말의 시기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징조를 아는 데 집중하고자 하기 위한 말씀도 아닙니다. 종말의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믿음 지키고 있다가 천국 가자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종말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으니까 믿음 지켜야죠. 종말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나타날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딱 한 가지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말로 하지만 여러분,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 그리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건 사람입니다. 사람을 조심하라. 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9절에도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사람들이. 10절에 말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일들입니다. 전부 다 많은 사람에 관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세를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부터 지금까지로 말세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로 가신 다음에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를 두고 말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류로 보면은 우리가 길게 2000년 와 굉장히 길다라고 말하지만 인류로 보면 인류 전체의 시간으로 보면 2000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 지말, 말세 중에 말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 승천 이후 지금까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고 그 기간 내내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조심하라. 왜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가? 사람이 나의 믿음과 깊게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대화하는 것 속에서 그 속에서 나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이 깊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 먼저 믿음은 나의 생각과 마음 속에 머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람이며 사람의 말이며 사람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람과 관계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한 번 주어지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땅 살아갈 때 너무나 고난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려면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과 생각을 조심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좋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좋은 사람들과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하고 자꾸 만나면 나도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늘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기도하려고 하고 기도하면서 기쁨을 찾게 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 아닙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사람들과 함께 교회에서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뻐하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놀라워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한 것으로 속상해하고 다시 결단하고 주님 바라보고 다시 다짐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믿음 지키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요 믿음 지키는 삶, 믿음이 견고하게 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청년부 모임이 항상 토요일 날 있었는데 그 토요일 날 모임을 하면 그렇게 마친 다음에 다들 몰래 짝짝꿍 이렇게 3, 4, 5 짝을 줘서 다 술 마시러 가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선배도 술을 먹고 친구도 술을 먹고 후배도 술을 먹고 다 같이 술을 먹으니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합니다. 무슨 술이 죄를 짓는 것이냐 할지 모르지만 술 먹는다고 여러분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술은 정신과 마음을 흐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술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되어 서로 믿음 지키면서 천국 소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입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최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이 사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미워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 미워하는 일들이. 여러분 미워하는 걸 혼자 하겠습니까? 미워하는 건요 사람하고 하는 겁니다. 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그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결국은 믿음을 잃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미움이란 것이 전달이 자꾸 됩니다. 전달이. 화는 전달이 됩니다. 화는요, 마음에 품고 있으면 화를요, 자기 혼자 품고 화를 내지 않으면 자기가 병이 듭니다. 꼭 병이 들어요. 나는 어떻게 하냐면 화를 품었다가 그것을 다 뿜어냅니다. 쫙 뿜어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는 시원한데 그 화가 누구한테 가요? 그 다음 사람한테 넘어갑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많은 사람들이, 고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자신은 화를 많이 내지는 않는다고. 그 뜻은 화가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화 낼 때 표현을 얌전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화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얌전하게 화를 내면 다른 사람에게 화가 얌전하게 가겠습니까? 얌전하게 화를 낸다는 것은 소리만 크게 안 낼 뿐이지 비꼬아서 돌려서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탁 받자마자 얼마나 화가 나는지, 얼마나 화를 얌전히 부렸을지 모르지만 그 화를 받는 사람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화가 막 얼마나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는 전달이 되고 미움이 전달이 됩니다. 화를 많이 내는 가정에서 머문 아이들은 화내는 법을 가장 먼저 배우면서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단의 역사가 인간의 마음으로 이게 전달이 돼가지고 서로 미워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미움이 가장 잘 표현되고 드러나는 곳이 어딘가 가정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미워합니다. 자녀와 부모가 서로 미워합니다. 형제와 형제가 서로 미워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평생 우리는 잘못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미워합니다. 평생 미움을 삭히는 방법을 배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그렇게 결혼한 다음에 서로의 모난 부분이 깎여 나가서 성숙되는 것이라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정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살펴보면 영적으로는 이 미움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조금 고상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마음속에 이 미움이 그치질 않고 그 미움 때문에 믿음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미움이 대단합니다. 자녀가 한번 부모에게 분을 품으면 집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우리 가정 중에는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이 오랫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내는 가정이 참 많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오해죠. 서로 미워하는 줄 알고 서로 오해하면서 아이가 다 자라도록 몇 마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지냅니다. 부모의 미움이, 자녀의 미움이 온 가정을, 가정 전체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 가정에 어떻게 믿음이 생겨나겠습니까?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설사 깊게 하나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은혜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늘 마음속에 그 미움이 있어가지고 그 상처가 대단한 것을 보게 됩니다. 미움은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형제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가질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기 어렵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소유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여 말씀을 받을 힘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말을 조심하고,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귀하고 복된 예배를 드려도 집으로 돌아가서 현실을 대하면 그 미움과 상처로 나의 믿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세 때 일어날 일입니다. 미혹하게 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합니다. 또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조심하라. 미혹한다는 것은 거짓말로 나의 마음을 빼앗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세 때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신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들이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2000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2000년 동안 기다리는 가운데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반대하며 나타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 그리스도, 다시 오리라고 한 그 그리스도, 내가 다시 왔다, 나를 믿으라.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끊이질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이 성경에서 말하는 다시 오실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구원자, 자신이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것은 믿지 말고 자기를 믿으라고 하지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동두천에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죠. 여러분,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요? 특별히 젊은이들이. 참 이상하죠. 다들 예수 믿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나의 생각과 마음,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워서, 바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워서 교회 나가는 것도 거부하게 되고 삶을 거룩하게 사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은 것이 아니라 좁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이 자기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들이고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한 마음으로 살기를 힘들어합니다. 그것이 맞죠. 그런데 이단은 참 이상합니다. 주일에 정장을 입고요, 그렇게 나오는 젊은 남자 여자들이 얼마나 그 교회, 이단 교회 가운데 가득한지 몰라요. 참 이상합니다. 교회마다 그냥 사람들이 가득가득 메워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미혹의 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희생을 강요해도, 그 어떤 노력을 강요해도 그들이 순종합니다. 이미 세뇌당했거든요. 미혹의 영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있을 일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천지를 잘 아십니다. 아직도 그들이요, 1년에 한 번씩은 다 같이 모여서 저 큰 운동장을 하나 빌려놓고 모임을 갖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함께 모여서 지역별로 같은 옷을 듣고 같은 색깔의 풍선을 들고요, 그리고 예배라는 것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만희를 찬양합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합동 결혼식을 하면서 이만희에게 감사하고 감격해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죠? 우리는 너무도 이상하고 세상에 그런 일이 있나 싶은데 그들은 그렇게 기뻐합니다. 왜요? 미혹되었기 때문에, 거짓으로 마음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 종교 지도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여러분,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그런 어려운 전염병이 있었던 어려운 시절을 잘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다 잊을 만큼 잘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영적, 정신적 큰 위기가 있었고 그 가운데 큰 변화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었고,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께서 정부에서도 알지 못하는 알약 하나를 가져와서 그 알약을 먹으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그렇게 막 그걸 다 먹이고 함께 예배드리게 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말을 듣고 온 성도들이 그 알약을 다 먹고 그렇게 그냥 막 한참 코로나가 퍼져나갈 때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목사를 만나고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세 때 예수님은 종말의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딱 한 가지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사람 조심하라. 사람 조심하라.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종말의 때 그 시기를 궁금해하고 그 징조를 궁금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주된 말씀 딱 한 가지, 사람을 조심하라. 좋은 사람을 만나라. 좋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조심하라고 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지요. 종말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종말의 시기와 징조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사 우리가 종말의 때를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것은,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또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 믿음 지킬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좋은 사람들과 믿음의 교제를 계속해야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제가 창말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예배를 다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악수를 쫙 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 한 가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시험에 들었다고. 자기하고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안 했대요. 참, 제가 어떤 사람하고는 진하게 눈을 마주치면서 악수를 하고 어떤 사람하고는 대강건성으로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그 목사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어설픈 목사예요. 원래는 반대로 해야죠. 미워하는 분에게는 어떻게 해요? 활짝 웃으면서 인사를 해서 자기 마음을 속여야죠. 그리고 너무나 좋은 사람하고는 뭐 슬쩍 지나가도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고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한마디의 말로 기뻐하고 한마디의 말로 위축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교제, 사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 다 끝나고 가는데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에게 딱 맞는 귀한 말씀,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그 성도님의 한마디 말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뻤는지요. 마치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듯 했습니다. 어쩌면 실제로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서 좋은 말을 하면서 천국을 같이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과 지속적인 만남과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 있는 자의 모습으로 서서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시간, 거룩한 시간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에는 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믿음의 교제를 이어갑시다. 나와 내 주변에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봅시다. 우리에게 종말이 와도 그렇게 두렵지 않은 것은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입술 속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며 그리고 온 가족이 믿음으로 살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합시다.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불안이 아닌 평안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교제를 이루기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